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시 사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글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의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거의 다 했어요. 정복을 해도 중간중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이 많아 늙음에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이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고 있지만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나이가 벌써 80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이때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가 120살이 되었고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이때 나이가 한 80, 한 4-5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80이 훨씬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또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하는데 몇 개월이다 그러면 뭐 그 차이가 없지만은 한 1-2년 지나갔다 하면 또 나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 동쪽에 있는 땅을 나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 줬는데 그들 데리고 이제는 가족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뭐 100% 다 정복할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뭐 몇 년이 아니라 10년 이상도 가족을 떨어져 있었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도 다 돌려보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이제 너희 나이 많고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앞으로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직 정복한 땅은 많이 남았는데 그 정복할 땅은 이제 너희들이 각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서 그 12지파가 이제 그 땅을 때에 따라서는 두 지파가 마음을 합해서 정복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여러 나라 여러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지파가 우리의 전체가 한 지파에서 예를 들어 10,000명씩만 동원하자, 한 지파에서 5,000명씩만 동원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정복하자 저거 정복하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땅이 아직 해가야 될 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첫째 블레셋 땅과 그술 사람이 온 땅, 그다음에 애굽의 이 사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에글론에 이르기까지 이게 거의 뭐냐면 지금도 똑같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지금도요. 땅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블레셋 땅이에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옆구리에 속해져 있는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 땅이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도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 이 항상 그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도 너희가 정복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다섯 방백, 그러니까 다섯 방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섯 왕과도 같은 이게 다스리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남방, 아위, 가나안, 온 땅, 시돈 이 블레셋 다섯 방백, 쉽게 말하면 다섯 왕과도 블레셋의 다섯 왕과도 같은 이들이 다스리는 땅, 그 다음에 시돈 땅, 그 다음에 그발에서 레바논 땅. 여기서 보면 이 밧갈 아벨 같다 하고 얘기할 때 보면 여기서 레바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그발 사람의 땅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했어요. 헤르몬산. 이게 구약 때도 하고 뭐 신약 때도 하고 이 발음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하지 않고 살짝씩 다르게 해요. 그래서 헤르몬산 하면 쉽게 헐몬산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헤르몬산이나 헐몬산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발 2,000m가 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시리아 가까이에 있는 레바논 그 땅 거기서부터 그 산에서부터 북쪽이라는 거예요. 헐몬산, 헤르몬산 하면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 갓발에서 하맛까지 전체 이 동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 땅,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전부 다 이제는 땅을 분배해줘라. 9지파와 므낫세 2분의 1지파, 반지파에게 나누어져서 기업이 되도록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볼 때 첫째로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좀 안식을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싸움도 좀 안 하고 싶기도 하고요. 평안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평안하기를. 그래서 그냥 평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이 그냥 좋고 마음이 이렇게 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시고 마귀가 처음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때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평화 없잖아요. 다스리고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정복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참 듣기만 해도 뭐예요? 참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예.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하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해요? 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서 평화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데 이제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한다. 이제 편안해진다. 좋아진다. 만사 오케이다. 그러니까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요. 마귀가 주는 소리가 우리를 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쟁이 뭐 거의 900몇 번이라 943번인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침공을 많이 받아요? 그건 뭐 힘이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안 내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만들고 뭘 만들고 열심히 나라가 일을 해놓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전부 돈 받아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돈 받아오고 무기 받아오고 막 그래서 국방을 키워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똑같아요. 70년까지 그렇게 돈 받아오고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 월남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또 무기 사고 막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똑같아요. 경제개발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해가지고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결국은 나라가 잘 살아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판문점 사건 일어나고 뭐 하고 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면서 막 나가니까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그 이후는 사과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뭘 원해요? 국민들이요. 좀 쉬고 싶다. 좀 뭐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서 평화하고 뭐 남북 회담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 월드컵 있을 때 월드컵 있는데도 서해 교전이 있었잖아요. 배가 막 배끼리 총 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평화를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말이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평화가 되어지는데 힘이 없으면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패고 정복하고 막 했을 때는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자. 좀 이제 안식을 취하자.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거의 이걸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요. 자, 성경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획일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양파처럼 이렇게 호수에 돌멩이를 툭 던지면 파장이 둥그렇게 생기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핵심 하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 자세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핵심이 정복을 했다. 이제 9지파 다 나눠줘라.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제 8절부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볼 8절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그러잖아요.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막 격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사기가 들어가잖아요. 사사기가 들어가면 뭐예요? 사사기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고난을 당하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 저렇게 계속 고통에 빠진 것이 바로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데 돌아오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그냥 벗어나는 걸로 만족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평화가 좋아, 그냥 편한 게 좋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서는 평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복해야 돼 해서 전쟁을 평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그때를 놓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본 말씀 보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할 일은 아직 많다. 정복해야 될 일 많다. 전쟁해야 되어서 할 일 많고 이거 해야 될 일 저거 해야 될 일 할 일이 정말로 널려져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벌써 뭐 한 거예요? 전쟁이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그만 일하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일이 아직 많고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일, 믿음으로 해야 될 일, 또 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하기도 전에 벌써 나이 많고 늙어버렸습니다. 정복할 땅들은 많은데 할 일은 매우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은데 벌써 우리의 나이는 들어가고 마음은 약해져 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 있게 도와주옵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